하나님 말씀 룻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으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그 인간적인 사랑으로서는 어디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며느리를 사랑했지만 여호와 신앙에 입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 나오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 그 모압 족속이죠. 그 족속의 여인이지만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시집으로 와서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녀에게는 낯설은 유다 베들레헴을 향해 가던 길에서 자기 나라의 신에게로 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시어머니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기어이 시어머니를 따르는 룻의 그 순종과 인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룻은 세상의 가치로는 아주 미련한 여자예요. 그 미련한 생각과 행위를 하는 대책이 없는 여인이죠. 뭐하러 따라와요? 뭐 먹을 게 있다고. 이런 모습을 근데 하나님은 왜 기뻐하시고 왜 복을 주시는지, 또 우리는 어떤 모습과 가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룻기 1장 2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예.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기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에서는 3번의 추수를 해요. 이스라엘에서는 3번의 추수. 첫 번째가 보리 추수예요. 보리 추수. 이게 4, 5월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6, 7월에 밀을 추수해요. 밀을 추수해요. 그다음에 9, 10월에는 과일이나 포도 등을 이렇게 추수합니다. 이렇게 수확했어요. 그래서 보리는 6월절에 추수하는 거야. 보리는 6월절. 그리고 50일이 지난 77절에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게 음력을 쓰기 때문에 몇 년마다 윤달을 넣어갖고 6월절에 보리 추수기를 이렇게 맞추었어요. 유대인들도. 그래서 봄 또는 보리 싹이 트는 계절이라는 히브리어가 아비브예요. 아비브. 그래서 6월절이 있는 달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비벌이라고 해요. 아비벌.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6월절이 있는 달을 니산월이라고 해요. 니산이라는 뜻은 뭐냐면 움직이다, 출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비벌과 니산월을 같이 사용해요. 이스라엘은 화면을 잘 보시면은 아비벌, 니산월을 새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래요? 이집트에서 해방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게 새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또 현대 유대교에서는 로시라는 것은 헤드라는 거예요. 머리. 그다음에 하샤나, 디어. 그러니까 뭐냐면 1년의 첫 번째 달, 머리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해라는 뜻의 로시 하샤나라고 이렇게 알려진 히브리력의 7월 1일, 이걸 티슈레이 월이라고 하는데, 여기 티슈레이 월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념하는 새해가 따로 있어요. 즉 종교적 의미의 새해는 봄, 아비벌,
시작하지만 실제 새해를 알리는 명절은 가을인 티슈레이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날을 뭐냐면 요미라는 거 히브리어 요은 날이라는 얘기야. 그날 날 때로와 욤테루아 나팔절 나팔을 불라고 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는 거죠. 예.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민수기 29장 1절에도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래서 요걸로 해서 요게 이제 나팔절 7월 1일이에요. 히브리력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그러므로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보리가 잘 자라고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된 거죠. 우리는 뭐가 되면 그게 자연적으로 제대로 그냥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 다 하죠. 근데 홍수가 나고 흉년이 나면 뭐라 그래요? 하늘을 원망하죠. 그때는 하늘을 원망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보리가 잘 자라고 익어서 추수가 된 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때는 바쁘죠. 기쁘기도 하지만 엄청 바쁜 계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시기죠. 그래서 또 40년 후에는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시기도 바로 요때예요. 요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학대로 신음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어요. 그 노예 생활에서.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미와 룻도 그러한 암울함을 벗어난 거야. 사실은. 모압에서 오는 게. 그렇죠. 오히려 거기서 굶는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벗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보리를 추수하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계절에 돌아오지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어요? 새로운 소망이 생긴다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암울한 것을 이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이 속고 있는 게 정치가들의 말이야. 뭐 어떻고 뭐 그렇죠? 대선 후보들마다 나오면 뭐라고 그래요? 이 나라 뭐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 뭐 경제 대국 만들겠다. 뭐 김영삼 대통령 때 뭐가 왔죠? IMF가 왔잖아요. 뭐 웃기는 소리는 사람들이 그래. 그 사람이 경상도라서 저기 경제란 말을 갱제라고 해서 경제가 망했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치인들이 뭘 할 수 꼭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꾸 거기에 이렇게 현혹돼. 그러니까 정치가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정책으로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인내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없다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웃에게 인애, 헤세드라고 하죠. 인애를 실천하게 되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의 헤세드를 믿고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보이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우리도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앞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는 곳에 자기도 가고 나오미가 머무는 곳에 자기도 머물겠다고 매우 인상적인 그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자신의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정체성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선언한 거예요. 더욱이 나오미의 백성이 나의 백성,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죽어서 장사 지낼 곳도 어머니가 죽어 묻힌 곳에 묻힐 것이라는 이 선언은 자신은 더 이상 모압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의 선언이에요. 그렇죠? 난 이제 모압 사람 아니에요. 이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요즘에 이제 그 국적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이 나라가 잘 사니까. 잘 사니까 눈에 볼 때. 그러니까 여기 와서 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오미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룻의 이 고백은 비록 이방인이라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며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믿음으로 선언한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혈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미 룻이 나오기 전에 이방인 여자, 가나안 여자 다말과 결혼했지요. 또 라합도 있지요. 예, 라합은 물론 이제 룻이 바로 다윗 왕의 선조가 돼요. 이 여인들이 다윗 왕의 그 계보의 선조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다 알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 오직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룻기에서도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경에 장과 절이 있어요. 그렇지만 원래는 없었어요. 그래서 룻기는 1장 마지막 절과 2장을 연결해서 읽으면은 룻기 저자의 의도를 잘 알 수 있어요. 1장 마지막 절이 뭐예요? 추수할 때 왔다고 그랬죠. 추수할 때 왔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이 뭡니까?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예. 자, 볼이 추수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인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얘기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암시하고 있죠. 예. 보아스는 이제 다음 주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룻에만 집중할 거예요. 자, 나오미와 룻의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모압에서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들판에서 아마 양을 치던 이런 목자들이 잠시 마을로 돌아왔을 때 머물던 이런 허름한 움막으로 이들을 일단 거처하도록 안내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변변한 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참 우리 서방이란 인간이 말이야 거기 가갖고 이렇게 돼서 이런 꼴이 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누울 곳이 있어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달라요. 죽어도 그냥 아주 죽은 사람한테도 저기 원망하고 욕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더욱 감사한 것은 어때요? 때마침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있는데 감사는 감사 아니에요. 그건 간사한 거야.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때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수확 시기는 엄청 바쁘지요. 모두가 분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나오미하고 룻에게 그걸 뭐 제공했다 할지라도 나오미와 룻은 방치된 상태나 마찬가지였겠죠. 그렇죠? 바쁘니까 각자 농사 짓고 뭐 수확하는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직접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럼 누가 해야 돼? 늙은 내가 하리? 젊은 룻이 해야 되겠지요. 예. 시어머니는 아마 많이 이게 힘들어졌을 거예요. 몸 상태나 이런 게.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보리 추수철이기 때문에 자신이 밭에 가서 누구인지는 몰라도 뭐래요? 은혜를 입으면
나오미는 참 좋은 며느리를 뒀어요. 룻은 꼭 말마다 은혜라는 말을 꼭 해요. 은혜를 입으면. 이것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울 수 있을 것이라며 룻은 시어머니의 허락을 구하죠. 이게 허락 구할 일인가요? 배고픈데? 응?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근데 여기서 룻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납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노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다면 나오미의 그 성품으로 봤을 때 이방 며느리에게만 보리 이삭을 주스러 가는 것을 보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낯설잖아요. 사람들도 낯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력이 이렇게 상실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건강한 몸 상태였다면 나오미는 동행하면서 며느리가 낯선 곳에서 또 낯선 지형과 사람에 적응하도록 도왔을 것으로 생각돼요. 사실 이 정도의 시어머니, 노동력도 상실했어. 아무것도 저기 없어. 근데 이런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예를 다해서 섬기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되게 귀한 일이에요. 이게 시어머니에게 뭐 함부로 대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일일이 허락을 구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냥 슬쩍 갔다 오면 되잖아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른을 모시거나 대할 때 남들이 눈치채지 않을 정도의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뭐 퉁명스럽게도 말하고 막 이럴 수 있어요. 불편하면 자기 마음에 따라서. 그러나 룻처럼 노동력을 상실한 그 시어머니,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곳에서 혼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는 것은 짜증이 날 법한 일이에요. 그러나 룻은 이 시어머니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를 다해서 자기 뜻을 전하며 허락을 구하고 있어요. 누가 보는 것도 없어요. 굳이 예의를 차리지 않아도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을 텐데 룻은 아주 겸손하게 순종의 자세로 어른에 대한 이 예의를 잃지 않는 모습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인격이에요. 이 인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신앙 인격이 가장 밑바닥에 넓게 펼쳐진 존재여야 돼요. 그래서 그 넓게 자기가 펼쳐져서 자기 외의 사람들이 그 위에서 그 신앙 인격 위에서 마음껏 걷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근데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누리는 존재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자 나오미는 허락하지요. 뭐라고 그래요? 내 딸아. 참 성품이 놀랍습니다. 사실 며느리를 내 딸아라고 부르는 시어머니 결코 많지 않아요. 얘야 그냥 내 딸아라고 안 불러요. 며느리를 자신의 딸처럼, 사위를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하며 이 아끼는 분들에게는 불화가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불화가 없어요, 거의. 그러므로 그런 호칭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 필요합니다.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주례할 때. 며느리 올 때는 딸이 하나 들어왔다고 생각하라고. 생각만 하면 안 돼. 딸로 여기라는 거예요. 딸로 여겨야 돼. 사위가 왔을 때는 아들 하나 왔다고. 내가 아들을 또 얻었네. 그것도 내가 고생도 안 하고 저렇게 그냥 다 된 아들이 왔네. 이런 생각을 가져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룻은 추수하는 사람의 계속 그 뒤를 계속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근데 모세 율법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가난한 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추수 후에 그 떨어진 이삭을 줍는 자들의 그건 권리야. 그걸 보장해 줄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왜 여기 여호와라고 하나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니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땅이야. 니네 함부로 그러지 마. 레위기 23장도
같은 말씀을 하셔요. 23장 22절 시작.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들이 지켜야 되는데 잘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거야. 인간들이, 이놈들이. 근데 정말 그 백성들은 이 규정을 무시해요. 즉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되자 오히려 더 많이 모으는 게 자랑이야. 우리 그쵸?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사리사욕을 채워서 당시 가난한 자들은 율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밭주인의 냉대와 멸시를 받기 일쑤였어요. 심지어 이삭 줍는 일까지도 금지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처럼 사람의 욕심과 죄성은 끝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개척교회. 어떻게 보면 이삭 줍는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요. 누가 볼 때는. 요즘에 서울에 온 무슨 교회가 토요일 날을 토요 주일 예배라고 드리고 있어요. 토요 주일 예배래요. 물론 어떤 정말 소방관이나 이런 분들이 주일날 근무가 있어서 해서 그분들을 위한 예배라면 괜찮아요. 근데 예배가 편의성을 위해서 이건 뭐예요? 이분들이 그 교회를 지금도 엄청 큰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교회라도 갈 거 아니에요. 이삭이 떨어져서 어디라도 갈 거 아니에요. 그냥 싹 다 갉아먹는 거야. 그냥 싹 다. 예? 그냥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뭐가 복음인지, 뭐가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근데 룻이 어떤가 봅니다. 이제 룻이 이제 이삭을 주스러 가죠. 근데 이제 조금 건너뛰어서 2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율법 규정상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추수하는 동안에는 밭으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네. 추수를 마치고 추수단들이 다 이렇게 묶어져서 타작마당으로 옮겨진 후에야 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룻은 지금 뭐예요? 베는 자를 따라서, 즉 추수하는 자들을 줄곧 뒤따라가며 이삭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요. 이 당돌한 요구죠, 참으로. 어쩌면 그만큼 더 갈급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이런 행위 때문에 보아스가 사환에게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물을 정도였을 거예요. 그렇죠? 상식 이해잖아요. 남들은 그러는데 쫓아다니면서. 상식적이지 않은 여인이 보인 것이죠. 보아스의 눈에.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에요? 작은 고을이라고 나오죠. 예.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1장 19절에 보면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누가 보면 큰 성 안에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주민이 서로 알고 지내는 아주 좁은 공동체예요. 베들레헴은. 그러므로 외지인도 아닌 이방인은 더욱더 쉽게 눈에 띄겠지요. 거기다가 추수단을 쫓아가고 있으니. 그럼에도 룻은 사람들의 이목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시어머니를 봉양하려는 마음에 이삭 줍는 일에 온 정신을 집중했어요. 그러나 사실 룻은 모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좋지 않은 어떤 이런 생각, 감정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 생각할 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외국인들 이거 오지만 좀 이렇게 아래로 보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더더군다나 종교가 다르고 그런 인신제사를 드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겠어요.
또 어떻습니까? 나도 이거 어제 아내한테 물어봤는데 보리 이삭 끝에 있는 깔끄러운 돌기 같은 거 있어요. 보리는 그 엄청 살에 닿으면 따가워요. 엄청 따가워요 그거. 그러니까 이 돌기 때문에 보호하려면 옷을 완전히 뒤집어 써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옷을. 근데 여기에 온도가 몇 도냐면 섭씨 40도 정도야 낮에. 그러니까 이 뜨거운 볕 아래서도 온몸을 감싼 채 갈증과 배고픔 이걸 기꺼이 감수하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을 쫓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봉영하려는 이 효성,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인격이 겸비된 행동이에요. 이것은 잠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룻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들으니까 계속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룻이 모압에서 온 여인이란 말에 보아스는 바로 며느리임을 알게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이 정도로 이렇게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100명이 넘지 않는 작은 고을이에요. 인구 100명이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풍족했던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거지꼴이 돼갖고 베들레헴에 온 곳은 그곳 주민은 다 아는 거야. 뭐 누구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 하다못해 그 개도 들었을 거야. 개도. 예. 그 정도일 거야. 다 알을 거야. 다. 양도 들었을 거야. 옆에서. 예. 보아스는 오늘 룻을 처음 보았지만 이 룻의 순종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시어머니를 끔찍히 사랑하고 섬기는 인애, 헤세드, 예, 이 소문은 익히 들었어요. 그래서 마침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이 대낮에 그거보다 대낮의 뜨거운 햇빛, 그거보다 더 따가운 시선, 이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삭을 줍는 이 성실함과 의로움을 직접 마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까 보니까 집에서 쉰 외에, 그러니까 움막에, 그러니까 집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어디 그 바깥에 움막에서 잠깐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뭐라고 합니까? 룻에게 이삭 줍는 일에 혜택을 줘요. 혜택. 너 이렇게 해라.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볼 건데, 룻이 그러니까 어찌하여 자신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돌보아 주는지 물어요. 예,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 것에 대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 룻기 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예, 보아스는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봉양하며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해요. 이것은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자신의 고국, 모국 땅인 모압 땅에서 유대인 남편이 죽었음에도 지금까지 지속적인 게 중요해요. 우리 조금 하다가 많은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한 사실을 강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긴 이 룻의 모든 행위를 상세하게 알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 알고 있어요. 자, 룻이 자신의 부모와 고국을 떠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룻 자신이 살았던 이전의 모든 삶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는으로 되는 거야. 당시 고대 중근동 지방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는 어때요? 그냥 단순한 뭐 이렇게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처럼 뭐 차 타고 뭐 어디 가고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의 부모, 고국뿐만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최고 가치로 여기는 게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 예. 그러니까 종교적 삶 전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망설이는 요인이에요. 사실은 고국을 떠난다는 게. 근데 여기 보아스의 말처럼
말 중에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란 말의 의미는 룻이 나오미를 쫓아서 이스라엘로 온 것이 단순하게 나오미 우리 시어머니니까 이게 저기 시어머니 불쌍해서 따라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봉양의 효심에서만이 아니라 그동안 최고 가치로 여겼던 과거의 종교, 그 삶, 인신제사 드리고 이런 거 이걸 완전히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보아스가 너 이래서 왔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나라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신이신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모든 기득권 버리고 온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다 버리고 온 것은 이제부터 룻은 그 여호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과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인애의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육신의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인애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자, 룻기 2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보아스는 룻에게 지금 호의를 베풀 뿐만 아니라 아주 놀라운 이 축복의 말을 전해요. 축복. 이거는 축복 기도예요. 보아스는 먼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예,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렇게 축복해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축복은 단순히 룻이 내가 알 수 없는 신이 보답하기를 기원하는 게 아니야.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보답받기를 기원하고 있어요. 축복하면서 축복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축복은 이스라엘로 오기 전에 그 나오미의 하나님을 향한 그 룻의 그 다짐의 말들, 그렇죠? 여호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걸 기억하게 해요. 그래서 나오미의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 되고 나오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여호와께 전에는 그 가증한 그모스 신을 섬겼던 모압 여인 이 룻의 충성과 인애가 넘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답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보아스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뭡니까? 룻이 누구?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대요. 야, 놀라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대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룻의 삶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즉 룻의 이 선행과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답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 룻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들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그거로, 권력을 주셨으면 그거로, 웃음을 주셨으면 그거로, 마음을 주셨으면 그거로. 얼마든지 우리도 보아스처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실 보아스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룻의 그 선행과 믿음에 대해서 그 보답 주시고 상 주시기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바로 룻의 선행과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죠. 예, 바로 상급이에요. 이게 바로 상급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보아스로 하여금 룻에게 은혜 베풀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그 마음 안 가지면 안 돼. 근데 이 보아스가 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도록 그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룻에게 전달하신 거죠. 그러므로 룻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보아스 자신의 은혜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룻의 신앙과 선행에 대한 보답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단지 어떻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었을 뿐이에요. 예, 도구예요, 도구. 보아스가 잘난 게 아니에요. 도구. 여러분은 어떤 도구입니까? 여러분, 어떤 도구입니까?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나보다 못한 사람은 나보다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나보다 돈이 많아도 나보다 못한 인간들 많잖아요. 그렇죠? 나보다 막 권력이 있어도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누구로 봐? 대통령이나 막 국회의원 보고 막 욕하잖아. 나보다 못하니까 욕하지. 나보다 잘났으면 욕하겠어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도구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날개. 여기 그의 날개의 히브리어가 카나프라는 말이에요. 카나프. 이게 구약 성경에 약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107회 정도 이렇게 사용돼요. 카나프가. 그 중에서 10번 정도만 새에 관련된 날개, 새의 날개로 사용됐고, 대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을 의미할 때 카나프라는 여호와의 날개.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날개로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지켜주시며 이 은혜 베푸심이 마치 어미 독수리가 넓고 이 강한 날개로 새끼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보호해 주는 것 같은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부분을 저기 AI한테 한번 그려봐 했더니 그래도 이렇게 괜찮게 그렸어요. 얘가요. 예.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룻이 우상을 버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음으로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로 인도됐다는 거야. 너 일로 잘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로 너 왔어요. 이것을 강조하면서 룻은 아까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이방 여인이라고 하죠. 예, 너 이방인 아니야 이제. 너 이방인 아니야. 이 말이죠. 이거에 대한 위로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 마음이 참 따뜻해요. 그렇죠? 우리가 보아스 마음이 참 따뜻한 걸 보아스. 그렇죠? 보아스. 예.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이걸 보아스를 보아스. 예. 자, 룻기에 나오는 여러 단어 중에 룻은 은혜라는 단어를 룻기 4장 중에 3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말을. 은혜. 일반적으로 은혜라는 말은 어렵고 힘든 사람이 구할 때 사용해요. 예, 어때요? 여러분은 은혜가 필요하신가요? 아니, 필요치 않은가요? 사실 우리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것도 아주 조금의 은혜가 아니야. 전적인 은혜야. 카나프의 은혜가 필요해. 독수리 날개처럼 아주 크고도 강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우리를 온통 덮어야 살 수 있어요. 온통 덮어야 돼. 설교 전에 불렀던 그 419장 우리 찬송 있죠? 아까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그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만 우리가 편안히 쉬며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찬송의 작사는 윌리엄 커싱 목사입니다. 이 목사님은 아름답고 아주 그 예쁜 그 현명한 아내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어요. 이거 이제 설교가 길어질까봐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결혼한 지 10주년이 되던 해 아내가 갑작스러운 막 무기력증을 막 호소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아내는 하루에 다르게 이렇게 쇠약해져 갖고 그래서 이 커싱 목사님은 아내를 간호하는데 모든 것을 막 다 쏟아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아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전적으로 그렇게 간호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피로 때문인지 이 커싱 목사님의 성대에 갑작스럽게 이상스러운 증세가 왔고 결국은 목소리를 잃게 돼요. 목소리를 잃게 돼요. 그리고 다시는 강단에 설 수 없게 돼요. 목사가 설교 강단에 설 수 없게 된 거야. 모든 것을 잃게 된 커싱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막 무기력한 절망감에 하나님, 나도 내 아내 곁으로 가고 싶으니 제발 내 생명 걷어달라고. 하나님 걷어가 주세요. 아주 처절하게 기도했어요. 처절하게.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이 커싱 목사님은 자신의 아픔과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그 위로를 경험하게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데 그 위로는 그가 10년 넘게 동안 설교단에서 설교하고 목회를 했지만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이 막 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 데려가라고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건 뭐야? 안 데려가겠다는 거죠. 너 거기서 좀 더 견디라는 거겠죠. 너 할 일이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커싱, 찬송을 노트에 적어라. 이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두어 가신 것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다른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던 커싱은 이제 마음에 이제 지나고도 이 깊은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찬송시를 쓰는데 스스로 놀래. 자기가 쓰면서 놀래. 왜 우리 그런 거 있죠. 뭐 음식 만들다가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해도 어쩜 이렇게 맛있지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커싱 목사님도 찬송시를 쓰는데 막 스스로 놀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분은 시를 써본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그가 쓰는 글에는 아주 막 탁월한 그 영감이 막 그냥 거기서 막 감동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아까 불렀던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요. 이 곡은 시편 17편 8편에 보면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 감추사, 이 중에서 그 날개라는 단어에서 영감을 받고 쓴 거야. 주의 날개, 독수리 날개 같은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이 곡의 가사에는 커싱 목사님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렸던 오히려 참된 평안이 잘 담겨 있어요. 오히려 이 커싱 목사는 그 이후로 한 300여 편의 찬송시를 남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거, 많이 부르는 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목사님의 찬송시입니다. 오늘까지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바람은 예쁜 꽃이라도 꽃이라고 봐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항상 바람이 불어요. 그런 바람 가운데 마냥 홀로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여러분들 절대 떨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하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두려울 때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영어 가사가 훨씬 더 이게 와닿아요. 이게 번역보다. Under his wings I am safely abiding. 그러니까 주의 날개 아래에서 나는 안전하게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낫죠. 그런 의미가. 길게 자꾸 하면 설교 시간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가사 중에는 전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밤이 깊어지고 폭풍이 거세지긴 하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거야. 왜? 주님이 저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셨고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시작.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넉넉한 집에 시집왔다가 졸지에 남편을 잃고 전 재산을 잃은 상태에서 자기 부모, 친척과 자신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따라가기로 작정한 루시란 여인을 오늘 만났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상식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바보 같은 결정을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온전히 봉양하며 이 낯설은 땅에서 남이 추수하고 남은 밭에서 땡볕에 이삭을 주스면서도 쉬지 않는 성실과 그런 중에도 온전한 신앙 인격을 갖췄던 여인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날개로 온전히 덮어주시는 순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인애의 눈으로 살피게 하시고 돕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으로 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받은 인애를 누리고 전하는 복된 성도 룻과 같은 신앙격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